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기업으로 허락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은 전국의 많은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교제하고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이요 주님은 우리의 머리시오니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두루 행하시고 주님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새로이 구원받은 수많은 영혼들, 이제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그 생애를 주님이 말씀으로 지켜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만 영광을 받으시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이 모든 일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고 수고하고 주님을 위해서 순종하는 모든 형제자매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나머지 생에 주님 거룩하신 뜻 가운데서 인도해 주시고 주님 앞에 귀중히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 함께 해 주실 것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두루 행하시고 우리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완전한 사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주님 말씀으로 그 영혼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원하시는 주님 말씀으로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로서 우리에게 더욱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형제자매들 어느 곳에 있든지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영육간에 합당하신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편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18편 구약성경 888페이지 시편 118편 1절부터 끝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18편) 1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저희가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네가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도다. 의인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내가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날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우리에게 비치셨으니 줄로 희생을 제단 뿔에 맬지어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성가대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4장을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신약 290페이지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 우리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 사람은 후피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네, 지난 주일에 더위가 끝난 줄 알았더니 더위가 물러가기가 좀 서운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좀 무척 더우신데요.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은 우리가 1년 중에서 가장 큰 행사인 우리 하계 수양회 전국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5박 6일간 큰 행사를 치렀습니다. 이번에 참석하신 등록하신 분들이 조금 전에 제가 그 통계 나온 걸 물어봤더니요 5,925명이 등록하셨습니다. 작년에 한 5,300여 명 된 것 같은데요. 금년에 아마 숫자가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서울에서 참석하신 분만 1,395명이었답니다. 그리고 아마 등록하지 않고 광주 시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저녁에만 참석하신 그런 분들까지 합하면은 한 7,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그 수양회장에 함께 모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침례를 받은 분들이 1,600여 명이었습니다. 물론 그 숫자도 그동안에 했던 침례 받은 사람 중에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이번에 한 끼에 그 주방에서 밥을 하는데 쓰는 쌀이요 한 끼에 9가마를 삶았어요. 참 많죠. 그 9가마를 삶고 뭐 거기에 반찬을 준비하고 그 식기나 그 그릇 숟가락 그걸 한 번 쓰면 전부 팍 삶아가지고요 완전히 그냥 소독을 해서 해야 되니까요. 그 설거지 하는 거라든지 그 반찬 준비하는 거 그 국을 끓인다든지 뭐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아마 이번에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셨을 겁니다. 이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은지 우리는 그것은 통계가 좀 어려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겠죠. 아마 이번에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기뻐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아마 어느 때보다도 이번에 많은 사람이 모였을 뿐 아니라 가장 많은 사람이 이번 수양회를 통해서 거듭나는 경험을 하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우리 가운데 있어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확실히 경험을 했고 하나님께서 아마 큰 영광을 거두셨을 겁니다. 그동안에 너무너무 더워가지고 또 가물고 그래서 이번 수양회가 어떻게 제대로 될까 걱정을 했는데 수양회 전에 비가 그래도 꽤 오고
별 어려움이 없이 중간에 조금 덥긴 했지만은 큰 어려움 없이 말씀 전할 때쯤 되면 아주 선선해요. 낮에 더웠다가도요, 저녁에 집회하려고 그러면 바람이 살랑살랑 불면서 아주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물론 이번 수양회 기간 동안에 그 먼저 시설을 하기 위해서 수고하신 분들, 또 일주일 내 뜨거운 그 솥 앞에서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음식 반찬을 준비하고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고 온갖 굳은 일을 찾아서 하신 분들 참으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잠을 자지 않고 그 밤낮 경비를 맡아 주신 분들, 또 혹은 이번에도 그 감기가 들린 사람, 또 혹시 배탈 난 사람, 또 뭐 여기 꼭 수양에 와서만 몸이 좋지 않은 분이 아니라 그 전부터 좀 몸이 안 좋았던 분 중에서 아마 의무실을 거쳐가신 분이 의무실에서 치료를 받으신 분이 한 1000명 정도는 될 겁니다. 제가 이번에 가서 잠깐 물으니까 벌써 그때가 한 800여 명이 다녀가셨다 그러니까요. 1000명 넘는 사람이 아마 의무실에서 간단한 치료를 받으셨을 것이고, 그 의무실에서 수고하신 분들, 의사분들, 또 약사 외에 협조해 주신 분들 많이 계셨습니다. 일주일에 성가 연습을 하셔서 설교 전에 좋은 찬송을 불러주신 우리 성가대원들, 그리고 일주일 내에 그 상담해 주신 분, 전도하신 분들, 또 철거를 위해서 끝까지 정리하고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참으로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그 이번에도 돈을 받고 그 일한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회비를 충분히 다 정당하게 내고 일주일간 그렇게 더운 데서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 대가로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번에 교제하고 또 땀을 흘리고 수고하는 거기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더욱 피부로 느끼게 경험을 하셨을 것이고, 이번에 좋은 신앙의 경험, 더욱 신앙이 성숙한 그러한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수고와 또 얼마나 많은 물질이 희생이 된다고 할지라도 그 결과로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사람의 영혼을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나 돈을 주고 사겠습니까? 다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들이 틀림없습니다. 이번에 새로 구원받은 신분들, 정말 구원받은 그 시간부터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그 남은 생애가 정말 주님 뜻 가운데서 올바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또 언젠가 주님 오실 때 한 사람도 낙오자가 없이 그 영광 앞에 설 수 있기만을 간절히 원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서울에서 내려가셔서 참석하시고, 또 이번에 서울에서 가셔서 침례 받으신 분만 해도 440여 명입니다. 그래서 새로이 구원받은 그 모든 분들, 정말 계속해서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 교제 속에서, 그들의 사랑과 그 말씀 속에서 함께 신앙이 성장하고 함께 또 앞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더우니까요, 아까 오늘은 정말 짧게 좀 해달라고 또 부탁하던데, 저도 짧게 하려고 하다가 보면 또 늦어지고 그러는 수가 있는데 오늘은 정말로 짧게 좀 하려고 그럽니다. 이제 읽은 이 말씀, 여기 18절에 우리 다시 한번 보시면요,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보이는 것이라는 말이 있고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 성경을 잠깐 몇 곳을 같이 찾으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죠.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그랬어요. 그리고 성경 디모데전서 1장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7절, 디모데전서 1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네? 하나님은 만세의 왕, 만세의 왕, 우주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 이번 수양의 기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그래요. 어린 아이가 아니고 아주 꽤 큰 분인데 저한테 와서 궁금한 게 하나 있다 그래요. 뭐냐 물었더니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느냐. 이 궁금하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예,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냐 하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들었죠. 예? 예, 하나님은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굴 만들었으면은 그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죠. 하나이신 분.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 생겼느냐? 하나님 어디 생긴 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작은 피조물 하나도 모르면서 뭐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근본적으로 알라고 말이죠. 예? 하나님은 만세의 왕, 썩지 않고 보이지 아니하고, 썩지 않다는 하나님은 조금도 변함이 없으시다 그 말이죠. 예? 변함도 없어지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예? 그 보이지 아니,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으로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다고. 어떤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은 인정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아는 대로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이 더 근본적인 것이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만드셨다 그랬어요. 골로새서 1장을 찾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장 15절, 골로새서 1장 15절, 324페이지 골로새서 1장 15절 읽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여기 보면은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인데 그 보이지 않는 그분이 우리에게 볼 수 있도록 나타나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이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셨던 분이다. 그래서 잠언 8장에 보면은 천지가 생기기 전에, 모든 물 근원이 생기기 전에, 모든 골짜기가 생기기 전에, 사람이 살 땅이 창조되기 전에 거기 계셨다. 창조자가 되었다. 예수님은 우주 만물이 생기기 전부터 계시던 분이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이 땅에서도 보이는 것이 있고 하늘에서도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당장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있고 보이지 않는 공기라든지 또 보이지 않는 그 원소라든지 보이지 않는 인력의 법칙이라든지 보이지 않는 것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면은 보이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보이지 않는 공기가 없으면은 우리 단 1초라도 살 수 있겠어요? 보이지 않는 인력의 법칙이 없으면 여기 단 1초라도 앉아 계실 수 있습니까? 이 지구가 보이지 않는 그 힘에 붙들려서 지금도 공중에 매달려서
시속 10만 킬로로 우주를 달리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 힘과 법칙, 보이지 않는 것이 얼마든지 있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도 만들고 보이는 것도 만드시고, 또 여기에 물질적인 것도 있고 또 신령한 것도 있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그 이면에 또 신령한 것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물론 보이지 않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보이지 않는 분이고, 우리가 이제 신령한 몸을 입으면은 그때는 이제 우리 눈으로 서로 보듯이 볼 수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날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그랬어요. 우리의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고 신령한 몸을 입을 때는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을 뵙고 모든 신령한 것을 눈으로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의 육신의 눈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것은 사물도 말이죠. 너무 가까워도 안 보이고 너무 멀어도 안 보이고 너무 커도 안 보이고 너무 작아도 안 보이고, 이 눈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도 보이는 것도 있고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또 우리의 이 몸을 하나 두고도 우리 육체는 보이지만은 그 영혼은,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은 보이지 않잖아요. 영과 혼과 몸, 우리 제일 큰 사람이 육체고 그 육체 속에 마음, 생각, 정신인데 그게 보이지 않아요. 이 보이는 그 사람의 얼굴이라든지 육신의 모양보다는 그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의 정신, 마음, 그 사람의 생각, 그 인격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훌륭하다든지 좋은 사람이라든지 그는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면, 그 인격을 가르치잖아요. 또 그 속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영이 있습니다. 그 영. 고린도후서 4장, 아까 읽은 말씀을 다시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고린도후서 4장 16절 또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 자,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젊고 발랄할 때도 잠시 지나가고 좀 있으면 이제 몸이 점점 쇠퇴해 가면서 이 몸이 기력이 약해지고 힘이 빠지고 그 아름다운 얼굴도 주름살이가 생기고 이제 세상에 대한 의욕도 없어지고 뭔지 이제 점점 쇠퇴해 갑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늙고 또 병들고 또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이 오는 겁니다. 만일 이것뿐이라면 정말 우리는 참 허무하고 참 낙심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것이 인간일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지으셨는고, 시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육체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은 후패하나, 그 사람은 이 보이는 육체를 말합니다. 육체는 점점 늙고 쇠퇴해 갑니다. 점점 기력이 쇠해지고 이렇게 해서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속사람, 영을 말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은 한 가지 아는 것은 이 겉사람과 속사람 이걸 구분할 수 있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그냥 이 세상에 살다 죽으면 그만이라고 간단하게 생각합니다. 이 육체밖에 몰라요. 그러나 구원받고 나면은 이 겉사람과 속사람, 나의 이 가죽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 보리라, 내 가죽이 있고 이 가죽 속에, 이 육체 속에 사는 진짜 나라는 그 신령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 육신이 점점 쇠해지고 이것이 어느 날 무너져서 장막처럼 무너져 가지고 흙으로 돌아갈 때 내 이 가죽이 썩은 후에 내 속 사람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 할머니들 많이 계시지만은 이제 할머니도 우리 그 2번 때가 있었잖아요. 그랬잖아요. 그랬죠.
우리 그 처녀 시절에 할머니들도 이쁘고 총각들이 또 좋아하고 따라다니고 이제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점점 그 이제 다 늙고 말이요, 별로 쳐다보는 사람도 없고 뭐 또 힘도 약해지고, 아이고 나는 이제 이 세상에서 고물이구나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것은 그 사람이고, 속 사람은요 구원받은 그때부터 시작해서 날로 새로워지는 겁니다. 예, 날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막 망하지 않습니다. 예? 예. 후일의 장막 같은 몸 무너질 때는 모르나 천부의 집에 쉴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나의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 육체의 장막이 무너지면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 예? 아마 주님 앞에 가서 주님 못자국 좀 만져볼까요? 그때가 못자국이 그냥 남아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창자국도 만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 응? 제가 수양의 기간에도 그래요. 많은 사람이 만나서 아이고 그 텔레비전 그 비디오로만 보던 목사님 아닙니까? 그래요. 예? 한번 보고 싶었는데 참 반갑습니다. 예. 만나서 너무너무 좋아요. 뭐 좋긴 뭐가 좋아요. 예. 별론데. 예? 그래서 비디오로 보는 게 더 좋습니다. 그렇습니다만은. 자, 우리 정말 마음으로 믿고 말씀으로만 듣고 믿던 그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주님을 만날 때 얼마나 정말 반갑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우리는 결코 실망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쇠퇴해가고 이 모든 것이 다 사라져서 없어질지라도 우리 영혼은 날로 새롭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날이 너무나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같이 읽어봅시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땅에 있는 장막집이 뭐겠어요? 예? 이 몸뚱아리입니다. 이 집이에요. 그죠? 이 머리카락은 지붕이고 초가지붕입니다. 예. 여기 눈은 창문입니다. 창문이 두 개가 딱 있고, 예? 속눈썹은 뭐예요? 커튼이고 여기는 공기통이고, 환기통에, 그 다음에 이게 식당도 있고 전화통도 있고 이 안에 보일러실도 있어요. 보일러실이 자동 오토매틱으로 36도 5분 정도 37도 이상 올라가면은 좀 잘 컨트롤 해야 돼요. 예? 그래서 보일러실도 있고 여기 뭐 안에 참 굉장히, 이번에 우리 교회 당신데도 보니까요, 가보세요. 뭐 얼마나 거미줄처럼 복잡한지요. 전기선, 전화선, 뭐 무슨 선, 뭐 수도, 뭐 상수도, 뭐 하수도, 군까지 말이죠. 뭐 계속 연결되는까지. 우리 몸이 얼마나 복잡한지 이 몸에 있는 그대로 생각하고 집 지으면 틀림없어요. 응? 하수구도 정확하게 뒤로 이래. 네. 이게 집입니다. 집. 그렇죠? 집. 이 속에 누가 사느냐? 내가 살아요. 예. 그래서 전도서 12장에 보면 참 재밌게 되어 있어요. 예. 이 집을 지키는 자가 뜰 것이며, 집 지키는, 이제 늙으면 이제 다리가 후두루후두루, 집 지키는 게 기둥이잖아요. 이 다리가 기둥이잖아요. 딱 버티고 있잖아요. 예. 링컨 대통령이 그랬대요. 지팡이를 짚고 이래 밖에 나가니까 누가 카카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링컨이 하는 말이, 글쎄 안녕한지 안 한지 모르지만은 집이 무너질라 그래서 기둥으로 받쳤네 그러더래. 예? 이 집입니다. 예? 집을 지키는 자가 뜰 것이고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고, 대들보가 약간 휘어져서 허리가 구부정해. 이 허리뼈가, 이 등뼈가 이게 뭐예요? 저 대들보잖아요. 힘 있는 자가 구부러질 것이며, 또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눈이 힘이 누구냐 그러고 희미해지고, 또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이 이빨이 맷돌이잖아요. 그죠? 탁 먹고 막, 예? 막 이 어금니면 맷돌이 막 갈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혀는 빗자루 몽댕이 탁 해가지고 싹, 예? 그래 먹는 것이 점점 적어요. 예? 이빨이 빠지고 맷돌이 적어지고, 또
또 살구나무 꽃이 피고 머리가 허해지고, 그 다음에 모든 문들이 닫혀질 것이고 모든 오간이, 그 다음에 높은 것을 두려워할 것이며 어질어질해지고, 그 다음에 새소리를 일어날 것이며, 연세가 많은 분들은 잠이 없어져요. 새가 굉장히 일찍 일어납니다. 해만 지면은 새 둥울이 들어가고 이제 새벽에 날 새면 이제 새가 나와서 짝짝 하는데요. 새소리 짝짝 그래도 노인들은 금방 깨요. 그래서 젊은 사람하고 노인하고 같이 자면은요, 잠 못 잡니다. 그냥 날도 안 새서 벌써 노인들은 부시럭부시럭하고 그냥 일어나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떠날 날이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이 흙은 흙으로 돌아가고 흙으로 된 육신이라 흙은 흙에 돌아가고 영은 올라가서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어떤 사람은 내려가서 지옥까지 내려가고. 자, 어쨌든 구원받은 사람은 이 땅에 있는 장막이 이제 무너집니다. 이 집입니다. 어떤 사람은 집이 말이죠, 좀 좁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집이 좀 평수가 넓은 사람도 있고 저처럼 낮은 사람도 있고 좀 높은 사람도 있고, 이제 집이에요. 이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집이 있다. 이 영원한 집은 물론 천국도 영원한 집인데 여기서는 그 하나님이 지으신 그 영원한 천국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신령한 집이 또 있다고요. 우리 천국에 가면은 신령한 몸이 있습니다. 신령한 몸.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그러니까 이 쇠퇴하고 없어질 이 육체는 썩어질 씨로 난 거예요. 거듭난 그 생명은 썩지 않는 씨로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육체의 장막을 벗어버리면 영원한 신령한 장막을, 그 옷을 입을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것들이 다 쇠퇴해가고 없어져도 결코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이제 물질적인 거, 물질적인 눈에 보이는 것은 점점 없어져 가는 겁니다. 쇠퇴해 가는 겁니다. 이건 시한적인 거예요. 없어져 가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은 잠시 있다 없어질 것, 그걸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것, 완전한 것, 신령한 것, 그걸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은 전부,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전부 이제 변화돼 갑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치고 가만히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거야. 변화돼 가는데 어떻게 변화돼 가느냐? 점점 쇠퇴해 가는 거예요. 이 지구도 말이죠. 점점 낡아져 가고 점점 쇠퇴해 가서 얼마 후에는 이 지구에 아무 생명도 살 수 없도록 그렇게 돼 가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 그거 큰 것이 아니에요. 귀한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이 영원하고 완전한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바로 그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 완전한 것, 그걸 우리가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해 보면은 우리의 바라는 것이 금생뿐이면은 우리가 모든 사람 중에 더욱 불쌍한 자리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는 것이 이 금생은 우리가 태어나서 몇십 년 사는, 거기서 좀 더 잘 먹고 잘 사는 그것뿐이라면은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 더욱 불쌍한 자리라. 왜 더욱 불쌍합니까? 이 성경이 처음 기록될 때 그 당시는요, 이 예수 믿는다는 문제 때문에 얼마나 핍박을 받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물론 이 믿음 때문에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하고, 무시당하고, 욕먹고, 쫓겨나고, 여러 가지 육신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많아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다는 문제 때문에 감옥에 잡혀가고, 또 매를 맞고 목 잘려 죽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을 위해서 희생을 당하고 순교를 당한 일들이 있었어요. 어떨 때는
사람들이 살지 못하는 깊은 땅 밑에서 지하 동굴 속에서 그들의 신앙을 지키면서 산 그러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지금 로마에 가면은요, 카타콤이라고 하는 그 지하 무덤이 있는데요. 지하 무덤. 네? 그게 옛날에 로마 성을 건설하기 위해서 거기다 흙을 파았는데 그 나중에 그게 그 무덤을 삼았대요. 그 지하에다가.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말이죠. 네로 황제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고 사자의 밥으로 죽이고 화형을 시키고 그럴 때 그들이 그 박해를 피해서 지하 동굴 그 지하 무덤에서 말이죠. 숨어서 살았습니다. 햇빛을 보지 못하고. 그래서 자기 동료들이 밖에 나갔다가 잡혀서 죽임을 당하고 그러면은 그 시체를 또 끌고 와서 그 안에다가 장사 지내고. 제가 그 카타콤 굴 속에 가봤는데요. 굉장해요. 그 옛날에 그리스도인들이 새겨놨던 글.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겼도다. 그들이 죽음이 그들을 삼키지만은 주님은 죽음을 삼켰다 그 말이에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죽음도 이겼다. 사망아 너희가 우리를 위협할 수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의 권세를 행해서 큰 소리 쳤던 그 믿음을 지켰던 그리스도인들 그 모습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는 것이 금세뿐이라면은 그 사람들 다 바보들 아니에요? 예?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박해당하고 일찍 죽임을 당하고 그러나 금세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 세상에 몇십 년 좀 빨리 가든지 좀 더디 가든지 다 해봐야 몇십 년인데 죽음 건너편에는 영원한 세계다. 영원한 세계.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것을 어떨 때는 버릴 때도 있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금세뿐이 아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너희 생명은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자, 우리 육체의 생명, 이 세상에 우리의 육체의 생명은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다. 그렇죠? 예? 이거는 잠시 너무 짧은 인생입니다. 인생 일생, 일장춘몽, 이초로 인생, 풀꽃에 맺힌 이슬처럼 바람이 불면 떨어지듯이 정말 허무한 거예요. 보잘것없어요. 예? 사람들이 잘생겼다고 좀 뻑이고 말이죠. 이 세상에 돈 꽤나 있다고 목에 힘주고 명예와 권세가 있다고 사람들에게 찬란하게 보이는 것 같아도요. 그거 잠시입니다. 잠시.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바람이 불면은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 버린다.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그렇죠? 풀도 마르고 그 꽃도 금방 떨어지듯이 잠시. 그거 우리가 크게 생각할 거 없어요. 잠시 후였습니다. 잠시 후에. 그렇기 때문에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라. 잠시 후에는 네가 자세히 찾을지라도 거기 없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다윗 왕, 이스라엘 나라를 통일왕국을 이루고 누구도 감히 다윗을 대항할 수 없는 다윗의 세력이 그렇게 막강하고 절대적이었을 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시편 39편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시고 나의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십시오. 내 연한은 나의 날이 주 앞에는 손넓은 만큼 된다고 했어요.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약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다윗이 가장 강할 때 자기 약함을 알게 해달라고. 사람은요 강한 줄 알아요. 근데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벌레에도 눌려서 보이지 않는 균이 이 속에 들어가서 꼼틀거리도요 꼼짝 못하고 누워서 끙끙 앓다가 죽어버리는 버러지에게도 눌려 죽을 인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하기는 뭐가 강합니까?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내 약함을 알게 해주시고 내 연한이 어떠함을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연한은 70이요 강건함에 80이라도 그 나라는 수고와 슬픔뿐이니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그걸 알게 해달라. 나의 날이 주의 앞에는 손넓이만하게 손넓이 손바닥 개미가 요 기어가다가 손가락 끝에 들어가면 톡 떨어져 버리는 것처럼 내 인생은 손넓이만큼 잠시 후에 떨어져 버리는
주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이제는 성공을 했다. 이제는 잘 먹고 잘 살게 됐다. 이제는 모든 것 이제 됐다고. 그것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렇죠. 이 세상의 소망은 보잘것없습니다. 보잘것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바랄 것도 취할 것도 기대할 것도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신령한 세계, 영원한 세계, 완전한 세계,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게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히브리서 13장 14절. 히브리서 13장 14절 또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자, 우리는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우리 여기는 이 땅에 말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영구한 영원히 살 도성도 없고 영원히 살 안식처도 없습니다.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렇죠. 장차 올 것, 장차 올 것, 그거 우리 기대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고.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걸 기대합니다. 보이는 것은 땅의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하늘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겁니다. 보이지 않는 건 저 위에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은요, 이것은 언젠가는 없어지, 점점 없어져 가다가 그 다음에 결국 잠시 후에 없어질 거예요. 사라져 버릴 거예요. 그게 우리 마음 뺄 거 없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기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골로새서 3장 신약 326페이지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우리 4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 받았으면, 구원받았다는 것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영혼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죄값을, 저주를 담당하신 것이고, 주님이 살아나신 것은 우리에게 새 생명과 영원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속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림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땅의 것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고 위의 것, 영원한 것, 하늘나라에 속한 것 주시기 위한 거잖아요.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그 위에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셔요. 우리를 위해서 예비 놓으신 영원한 기업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사모합니다.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요 나의 집은 저 하늘 저 너머 있고 천사들이 날 오라고 하늘에서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나는 다만 나그네 나의 집은 저 하늘 저 너머 있고. 우리는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가 하룻밤 여인숙에서 좀 냄새나는 방에서 땀 냄새나는 이불을 쓰고 하룻밤을 자고 그 이튿날 떠나든지, 아니면 정말 호화로운 호텔방에서 하룻밤을 자든지 그 다음날 또 떠나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가난하게 살든지
부하게 살든지 하룻밤 지나가는 나그네.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나는 다만 나그네. 나의 집은 저 하늘 저 너머 있고 우리의 본향은 저 위에 따로 있습니다. 천사들이 나로라고 하늘에서 부르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계셔요. 문 앞에 서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은 항상 저 위에 빨리 주님 앞에 가고 싶다고 말해요. 빨리. 예?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독수리처럼 우리의 생각이 정말 하늘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예?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올라갑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내려가 내려가 두더지같이. 예? 맨 땅의 것. 예? 그래서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마라. 예.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 예. 위에 쳐다보면 저 시퍼런 하늘에 밤에는 수많은 별들, 예? 그 별 세계를 바라보라 그 말 아니에요. 그 별 세계보다 더 높은 곳, 예. 거기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거기에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이 땅에서는 우리가 이미 죽은 자다.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의 싹의 속에 감춰졌습니다. 다시는 멸망할 수 없도록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 속에 우리의 생명이 감춰 있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우리의 소망이시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도 주님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때 그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살 겁니다. 그렇죠? 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땅에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죽은 자는 살아나고 살아있는 사람은 변화돼서 주님을 만나서 그때부터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삽니다. 거기서. 예. 그것이 우리의 최대의 소망이 우리의 위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요 땅에 아직 살지만은 하늘나라 뵙습니다. 우리 생각은 저 위를 향해서 올라갑니다. 시간 속에 살지만은 영원한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 예. 이렇게 말하면 안 믿는 사람들은 미쳤다 하겠죠. 누가 미친 거예요? 예.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11장 1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여 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내미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니와 저희가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시느니라. 앞서간 성도들도 예?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믿음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멀리서 바라보고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예? 외국이라 그러면 본국 있잖아요. 나그네는 고향이 있어요. 예? 우리의 본국은 어디입니까? 저 위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의 본향은 저 위에. 나의 본향은 저 위에. 네.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 저 휴전선 건너편에 북한의 고향을 둔 사람 가고 싶지만은 갈 수 없는데 가봐야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이북에 고향 두고 온 사람들 갔다 온 사람 얘기 들으니까 다시는 가고 싶지 않대요. 예, 얼마나 비참한지 사실입니다. 예, 가봐야 뭐 할 겁니까 그게.
여러분, 우리가 태어난 고향, 그게 우리의 옛날 추억이 남아있기는 하지만은 그 가봐야 뭐 별거 없잖아요, 사실은. 우리는 우리가 나온 본향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영원한 본향. 우리는 그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나그네들입니다. 나그네 길을 잘 가야 됩니다. 계속 가야 됩니다. 그 본향에 도달할 때까지. 옆길로 가다가 딴 데로 새버리면 안 돼요. 계속 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 우리 위해서 영원한 성, 황금 보석으로 꾸민 12진주문이 있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막연하고 추상적인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세상입니까? 확실히 있습니까? 있습니다. 미국 안 가본 사람도 미국 있다는 거 알아요. 갔다 온 사람 이 얘기 떠들썩하게. 요즘에는 뭐 미국 갔다 온 사람들 너무 많기 때문에 뭐 미국 갔다 와서 뭐 미국 가니까 뭐 어떻더라 해봐야 좋은 사람 됩니다. 근데 이번에 중국 갔다 오신 분이 몇 분 계신데 얼마나 떠들썩한지 몰라요. 하여튼 거기는 뭐 너무 좋아서 떠들썩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동안에 폐쇄된 사회이기 때문에 이제는 개방이 돼가지고 그것으로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지난번에 목사님 또 교수님 우리 형제들 몇 분이 가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 그 무더위 속에서도요 굉장히 고생하면서 집회를 해가지고 중국에서 60여 명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아주 간판까지 딱 붙여놓고 왔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야, 참 몰라서 참 담대하게 하긴 했는데 사실 그 참 어려운 거거든요. 아직까지는 전도하는데 아직 많은 통제가 있기 때문에. 미국 안 가봐도 미국 있다는 거, 중국 안 가봐도 중국이 어떻다는 거, 지도에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그 나라에 대해서 쓴 글도 있고, 소련도 러시아도 있다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천국도 우리가 아직 가보지 않았지만은 거기서 오신 분의 말씀도 있었고, 그렇죠? 하늘에서 계시다가 오신 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그래서 하늘에 대한 것을 주님이 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말고도 갔다 온 사람도 있어요. 지옥 갔다 온 사람도 있는데 심지어는. 그래도 그 사람 말도 안 믿어요. 이 말씀 안 믿는 사람은. 가보지 않았지만은 너무나 자세한 말씀들이 있어요. 너무나 확실해요. 그 나라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나라가.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1장 1절 같이 읽어봅시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하늘 문을 열어서 올라오라. 하늘의 영광을 그 하늘나라에 신령한 세계를 하나님이 구석구석이 보여주셨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 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봤잖아요. 갔다 왔어요. 사도 바울도 셋째 하늘까지 갔다가 왔다 그랬습니다. 갔다 온 사람이 없습니까? 있어요. 예수님 말고도 뭐 여러 사람이 있어요. 성경 있는 사람만 해도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지금 있는 바다도 다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 저 위에 있는 겁니다. 저 위에.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예통하는 것이나 고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새 하늘과 새 땅에는 하나님이 같이 계시고 거기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배우면서 하나님이 저희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시고 야, 너 저 세상에서 눈물 많이 흘렸다 그래요. 눈물을 씻겨주시고 다시 사망이 없고
죽음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수고도 저주도 고생도 슬픈 것도 없습니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 함께 다 끝나버렸고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처럼 영원하고 완전하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상의 세계, 얼마나 아름다울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했다. 그 천국을 이 세상 그 무엇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사물을 보고 생각하는 그 생각 가지고는 천국이 어떻다 저떻다 비교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어요. 그 하나님처럼 완전하고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하나님은 예술가니까 예술의 극치일 겁니다. 그 세계는 틀림없이. 하나님은 과학자이기 때문에 과학의 극치입니다. 과학과 예술의 조화, 그 극치가 이루어진 그 세계가, 그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 영원한 나라가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 신령한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설명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고 우리 마음속에 믿을 수 있다는 것, 이 놀라운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11장 1절, 히브리서 11장 1절 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우리가 바라는 거 있잖아요. 소망이죠.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땅의 것이 아니잖아요. 그 바라는 것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막연한 거,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거, 그런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요, 실제로 존재하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실상, 그걸 기대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보지 못하는 것이지만은 보이는 것 이상으로 증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어디서 나오느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진리를 통해서 우리는 그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을 수 있고 우리는 기대하는 거예요. 그게 확실히 우리에게 존재한다는 것을 눈으로 보는 것 이상 확실히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선진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느니라. 앞서간 성도들이 그 증거를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눈에 보이는 모든 만물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겁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 로마서 1장 20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 눈에 보이는 만물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뿌드시고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말씀으로 지금도 붙잡혀서 운행하고 있는 겁니다.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뿌드셨습니다. 그 말씀으로 모든 것을 지으신 것을 우리가 아나니라.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 같이 또 읽어봅시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그 사랑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예수님의 죽으심과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없이 하고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하시고 무덤을 깨치고 부활하심으로 그 부활의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부활의 새 생명이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님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 들어갈 수 없나이다. 그 말씀은 물과 성령은 예수님의 죽음, 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가르치는 거예요. 홍수 때 물로 심판했고 홍해에서 애국 군대를 죽였다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가르치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그 공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하나님의 공의를 심판을 받아서 죽었습니다. 우리 죄를 대속했습니다. 그것이 물이라는 겁니다. 예? 우리가 세례받을 때 물속에 들어가서 세례받습니다. 침례입니다. 그것은 주님과 함께 죽었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주님 안에서 받았다. 하나님의 심판은 끝났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물이에요. 그 다음에 물에서 올라올 때는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았다.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새 생명을 주었습니다. 예? 부활하심으로 새 생명. 물과 성령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속죄와 새 생명. 주님이 우리 죄를 대속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 동시에 새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거듭난 사람은 산 소망이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소망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죽은 소망입니다. 소망은 이루어져야 소망인데 이 세상 것은 잡았느냐 하면 사라져버리거든요. 그거 소망이 아니에요. 예? 우리에게는 영원한 산 소망이 있습니다.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주신 기업,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기 위해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하신 것. 여러분 구원받자마자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거 있죠? 영원한 기업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크면은 줄 집도 준비해 놓고 그 자녀가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하면은 아버지 사업체도 물려주고 값진 보석이 있으면 그것도 주려고 그 때를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위해서 온갖 좋은 것 준비해 놓고 그걸 우리에게 주시기에 기뻐하십니다. 그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기업을 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시편 37편을 봅니다. 시편 37편 37편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완전한 37편 18절 37편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완전한 자의 나를 아시나니 저희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완전한 자의 나를 아시나니, 거듭난 사람, 우리를 구원받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하게 세웠습니다. 구원은 완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완전합니다. 그 나라에 들어갈 사람입니다. 완전한 자의 나를 아시나니, 우리가 바라는 그 날은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육체의 생명의 날이 아니라 영원한 날이 있습니다. 저희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기업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입니다. 그것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그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어떤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슬퍼하지 않는 것은 현재 잠깐의 고난은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합니다. 고난은 잠깐이요, 영광은 영원한 거예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예? 개미 한 마리 갖다 주고 황소 한 마리하고 바꿔온다면 개미 안 가져가겠어요? 자, 황소 잔뜩 놔두고 개미 한 마리 가져오는 사람 황소 한 마리씩 바꿔줍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개미 찾으러 가겠죠. 응? 막 개미 10마리 가져가려고 할게. 황소리 10마리 줄 테니까. 개미 100마리 갖다 주면 황소 100마리 갖다 주면 그거 안 하겠어요? 자, 이 세상에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지만은 하나님 편에서는 있습니다. 현재 고난은 개미 새끼 한 마리처럼 작은 겁니다. 예? 장차 우리에게 주실 영광은 엄청난 거예요. 예? 그 비교할 수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그 영광을 위해서 고난을 마다하겠습니까? 주님 위해서 우리가 조금 희생과 고난, 예? 그걸 싫어하면 영광을 포기하는 사람이요. 영원한 영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갑니다. 로마서 8장 들어가 봅시다. 로마서 8장 24절 25절. 로마서 8장 24절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소망을 위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영혼이 구원받았는데 천국이 없는 구원이 무슨 필요 있겠어요? 영광스러운 소망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응?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우리 눈에 당장 보이는 것은 현실적인 것, 그건 소망이라 할 수 없어요. 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영원한 기업, 보지 못하는 것이지만 확실히 있는 겁니다. 그 영원한 기업, 그것을 우리가 기대한다면 참음으로 그날을 기다립니다. 그렇죠? 농부가 가을에 거둘 열매를 바라고 여름 동안에 땀을 흘리면서 고생하면서 그 농사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순종하고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고난을 받는 것은 영원한 영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사람은 참아야 됩니다. 그날까지 끈질기게 참아야 됩니다. 예. 그 앞에 있는 영광이 없으면 현재 고난을 어떻게 참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은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시기 위해서. 예. 그 광야에서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그 땅을 향해서 끝까지 나아갔고 결국 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었습니다. 우리도 영원한 죄 가운데서 멸망받을 운명에서 건진받은 것은 영원한 영광, 그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기 위해서 그 영광스러운 소망을 위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기다립니다. 참고 기다립니다.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낙오자가 없고 실족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 영광 앞에 설 때까지 말이죠. 앞에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이 확실한 사람은 현재 당하는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걸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요, 참 그 기다리는데요, 좀 인내심이 있는 것 같아요. 햄버거 하나 사 먹으려도요, 점심시간 되면은요, 줄 쫙 서서 기다려야 됩니다. 식당 앞에요, 식당 문 앞에, 식당 안에 사람 꽉 차서 식당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문 앞에 쭉 줄 서서 기다려요. 우리나라에서는 뭐 식당 앞에서 줄 서서 기다리는 그런 거 못 보잖아요. 그 사람들 그거 보통이에요. 예? 그 짜증도 안 내요. 아주 기다리는데 말이죠. 아주 뭐라 할까? 예? 열익이 났어요, 아주. 예? 우리 그거 좀 배워야 되겠어요. 우리 한국 사람은 얼마나 성급한지 조금을 못 기다려가지고, 예? 새치기 하려고 그러고 투덜대고 그러는데 저부터가 성급해요. 그래서 자,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데는 좀 느긋하게 참고, 응? 그 주님의 약속이 우리 앞에 나타날 때까지, 주님 앞에 선 날까지 변함없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그것이 뭐예요? 믿음이잖아요. 믿음.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다시 좀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읽습니다. 제가.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영광이 주어졌지만은, 예? 믿음으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하는 그 자기에게 주어지는 영광을 헌시자같이 내버리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능력을, 모세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받으실 고난을 모세는 미리 좀 체험한 사람입니다. 모세는 그리스도의 모형이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고난을 애굽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왜? 고난이 그게 자기에게 주어진 재물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고 하면은 그게 엄청난 재산이에요. 그게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저금 통장에 저금 액수가 많아지고 부동산이 자꾸 늘어나고 자기 재산이 많아지면은 그것으로 흡족해 하고 그것이 자기를 행복하게 해주고 장래를 책임진 줄로 기대할지 모르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눈 깜짝할 사이에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순종하고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고난받는 것은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의 소유는 이것이니 주의 말씀을 지킨 것이니이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것은 엄청난 재물입니다.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는 그것을 믿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순종하고 고난받고 살아가면요 엄청난 걸 가지고 주님 오신 날 그거 주셔요. 주를 위해서 별로 순종하고 희생하고 수고하고 한 일이 없는 사람은 주님 앞에 가면 상급이 별로 없어요. 그건 틀림없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참았으며, 보이지 않는 자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참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는 것처럼 믿었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7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 우리 눈에 보이는 걸 따라 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거 점점 없어져 가는 거 결국 없어질 것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그러나 실제로 존재하는 겁니다. 영원하고 영광스럽고 완전한 하나님의 기업을 향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거, 물질적인 거, 육신적인 것만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광스러운 기업을 향해서 우리는 나아갑니다. 그 날이, 우리에게 주실 그 날이 멀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선 날까지 우리 마음을 조금도 약하게 먹지 말고 그 소망이 흔들리지 말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그 앞에 선 날까지 담대히 살아가야 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 완전하고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 나라의 기업,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주님 앞에 선 날까지 혹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세계에서는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보이지 않는 그 약속을 믿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갑니다.
보는 것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주님, 보이지 않는 성령의 인도하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과 영광스러운 소망에서 살아갑니다. 그 앞에 서는 날까지 참고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생활이 변함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멀잖아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 중에 한 사람도 그 거룩한 무리에게서 떨어지는 영혼이 없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는 그 어디에도 진정한 행복도 평화도 소망도 없습니다. 오직 죄와 저주와 죽음과 비참한 일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죄와 멸망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 땅에 없어질 것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기업,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광스러운 기업을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보이지 않는 영원한 영광스러운 기업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주님, 우리는 주님 앞에 설 그날을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조금도 변함이 없게 해 주옵소서. 이 거룩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서 우리 중에 한 사람도 낙오되는 사람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의 나머지 생에 주님께서만 다스려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539장 찬송하겠습니다. 신이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닫혀주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그 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그 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앞에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는 23일부터 4박 5일간 공주 갈릴리 수양관에서 우리 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이번 수양회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 또 그 외에 전도를 받으실 분들을 위해서 8월 23일부터 4박 5일간 그 수양관에서 전도 집회를 준비했습니다. 전도 집회 참석하실 분들, 또 모시고 하실 분들 미리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 수양회를 계기로 해서 생명의 빛이 발간됐습니다.
서적부에서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인덕원 현장 작업 봉사는 없습니다. 그 대신에 다음 주부터 다시 시작되겠습니다. 오늘 교회 소식에 광고된 대로 8월 14일은 7구역, 8구역, 23구역, 8월 21일은 1, 2, 17구역이 되겠습니다. 미국에서 오신 형제자매님들, 이번 수양일교에서 오신 형제자매님들께서는 집회 마친 다음에 성가대 뒤쪽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교제가 있겠습니다. 광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자유롭게 교제하시기 바랍니다.